잡힌 여인이라는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여기 요한복음 7장 53절 마지막 절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1절까지 있는 말씀이 중간에 삽입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본상에는 별로 없는데 주변에 약한 사본들에게 많이 들어져 있던 거다. 그래서 별로 그 신빙성을 가지고 요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성경 안에 들어가 있다고 믿으시고 이 말씀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상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께서 아침에 감람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분명히 기도하러 가셨을 겁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침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백성들이 다 나오니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그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가늠한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가늠한 자리에서 그것을 목격하고 그를 붙들어다가 정죄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웃긴 건 무엇이냐면 남자는 붙들지 않았습니다. 여자 혼자 가늠합니까? 여자 혼자 가늠하지 않습니다. 가늠은 남자와 여자가 있었을 때 가늠이지 여자만 붙들어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은 혜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지간히 잘못을 해서는 돌로 맞아 죽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가늠죄에 걸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재빠르게 이 남자는 어떻게든지 모르게 그냥 도망간 것 같습니다. 잡아오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이가 가늠한 자를 잡고 안 잡고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기 위해서 빨리 그 여자를 데리고 왔을 겁니다. 둘 다 잡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주권자시고 예수님을 심판자라고 느꼈다면 둘 다 잡아와서 이들을 정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간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모략하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잘 보려고 온 겁니다. 4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수께 말하되 모세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건방지게 선생은 어떻게 말할 도대체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하다 이거죠. 그래서 노말이 애매모호하게 해갖고 요걸 말을 잘못하면 둘 중에 하나로 잡아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끌어내리려고. 저희가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하고 써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혀서 무엇인가 땅에다 글을 쓰시고 계십니다. 전혀 묵묵부담이죠. 말 같지도 않고 인간 같지도 않는 인간들이 떠드니까 예수님이 그래다 이렇게 뭘 쓰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누설들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그러나 그것은 모릅니다. 어떤 말을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뭐 생명책에 기록하듯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이름을 땅바닥에서 썼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신빙성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뭘 썼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니 전혀 묻는데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돌로 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그들은 죄 없는 자라는 그 말에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씀에 전혀 누구 하나도 반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와서 치라 이 말에 각기 자신들을 보고 나니까 도대체 뭐 자기가 돌로 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신약에 보면은
신약시대에 범죄자들 취급하는 새 계명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전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드러나거든 결국 죄를 진 사람은 죄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을 통해서 그게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그런데 그 드러나는 것을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의 티눈을 빼리라. 먼저 나를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정죄하기에 급한 세상을 믿는 사람은 두 가지의 종류로 벗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죄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눈에 들보를 보기에 더 급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내 눈에 들보보다 남의 티눈을 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하다 그거랑 동일한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에게 조금도 그를 난도질할 수 없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눈을 빼리라. 결국 올름에 걸리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 뒤를 보라, 내 모습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가늠한 여자는 분명히 잘못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용서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죄사함 받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를 건져낼 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부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 십자가가 전부로 인생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죄가 너무 탄탄해져서 십자가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지 않고 십자가는 뒤로 밀어버리고 내 인생을 살려고 급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가늠한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온통 관심 있게 되면 가늠한 여자가 눈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정확하게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보고 계속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예수님과 무슨 관계로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지, 왜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땅을 살아라고 얘기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은 매일 반문하고 사셔야 됩니다. 나는 왜 예한교회 목사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왜 예한교회 성도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는 예한교회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귀퉁이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 속에 작은 교회로 남아있는 이 예한교회가 한 형제 한 자매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형제 자매로 삶을 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불가능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 형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피로 만난 형제 자매가 더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한교회 성도를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맞장구 쳐서 절대로 우리 형제를 욕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여인을 욕하지 못하듯이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졌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권고하셨습니다. 너희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죠. 다시는 죄를 범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다시는 범치 말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온통 관심은 그분에게로 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사건이 우리를 철저하게 구속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속당하고 사는 것만큼 특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속을 구속이라는 단어 때문에 가깝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구속한 것보다 몇 배로 힘들고 몇 배가 아닌 괴로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구속당하고 살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서든지 그렇게 힘들고 어떤 일은 그렇게 불평불만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되어지길 바라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나를 무엇으로 쓰시고자 하시는지에 저와 여러분이 온통 관심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